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묻고 그대는 어디 있는가를 알아차리라.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고 묻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차리라. 지금 무엇이 들리는가? 라고 묻고 지금 이 순간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차리라. 나는 지금 어떤 감촉을 느끼는가? 라고 묻고 몸에 감촉이 느껴지는 부위를 알아차리라.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지수화풍 4대 요소가 있고 그 4대 요소에 따르는 각각의 느낌들이 있는데 삼매의 집중이 강해지면 그 느낌들을 모두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죠. 땅의 요소, 불의 요소, 또 바람의 요소, 물의 요소에는 견고함이나 딱딱함, 그리고 부드러움과 따뜻함, 차가움, 움직임과 흐름 등을 알아차릴 수 있고 더 깊이 집중해 본다면 그 낱낱의 느낌들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찰나에 사라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집중해 본다면 이 몸을 이루고 있는 4대 원소와 관련된 느낌들 또한 일시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만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해체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지금 무엇이 들리는가? 지금 어떤 감촉을 느끼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When the birds began to sing, she was sweeter than the blooming rose, so early in the spring. Her thoughts were gay and happy, and the morning gay and fine. For Charlie, he got married to his Mary in the spring, when the trees were budding early and the birds began to sing. But early in the autumn, when the fruit is in early in the morning in Wisconsin's dreary clime, when he rode the fatal rapids for that last and fatal time. They found his body lying on the rocky shore below.
음악은 이렇게 절절하도록 아름답고 가슴을 저미듯이 뭔가 가을이 벌써 겨드랑 옆으로 슥 바람이 지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그렇게 무덥더니 참 이 여름이 언제 지나가려나. 그 끈적거리고 끈끈한 그 내리 쪼이는 더위와 또 습기가 함께 있는 더위, 참 견디기 힘든 계절이었는데 이 계절 언제 가려나 했었지요. 그런데 또 어느덧 성큼 이렇게 쌀쌀한 찬바람이 불어오네요. 서늘한 바람 불어오고 한 번씩 떼약볕이 내려 쪼이기도 하지만 가을볕의 그 따가운 속에 또 고추를 내어 말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김장을 담기 위해서 빨간 고추를 내다 말리고 또 그 고추를 가루를 만들어서 고춧가루로 맛있는 김치도 담고 이렇게 동절기를 또 보내지요. 가을에는 사색하기 좋다고 했던가요? 그리고 가을에는 책을 읽기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조금 고요해지기 좋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좀 더 차분해지고 좀 더 고요해지고 그리고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좋은 때가 가을이 아닌가 싶어요. 올 가을은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더 풍요롭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의 화엄경은 자리와 이타, 즉 스스로를 이익되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치우침 없이 조화를 이루는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보살 이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경전입니다. 그 가운데 이 법계품의 마지막 보현행원의 그 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허공이 다하는 것처럼 중생 또한 남김없이 다하도록 그들의 모든 업과 법례가 다할 때 내 서원도 끝나리라 하는 아주 아름다운 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듬어 보니까 이 보현보살의 행원, 이것이 그러니까 그때가 23살, 4살쯤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출가하고 한 몇 년 되었을 때인데 바로 화엄경에서 이 법계품의 이 마지막 보현보살의 행원, 모든 허공이 다하는 것처럼 중생 또한 남김없이 다할 때까지 그들의 모든 업과 법례가 다하도록 내 서원 또한 끝나지 않으리라. 이 원을 보는데 얼마나 많이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려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보살의 서원이 이토록 위대하고 거룩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 나이 22살, 3살 그 무렵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노트에 써서 항상 다닐 때마다 이걸 아주 옆구리에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저 또한 이런 원을 세우고자 발언을 했었겠지요. Под метелью белой, или что видел, или что услышал, словно за деревню погулять ты вышел, и как пьяный сторож, выйдя на дорогу, утонул в сугробе, приморозил ногу. Ах, и сам я нынче, что и таскал нестойкий, не дойду до дома с дружеской попойки. Там он встретил
Сам себе казался я таким же кленом, только не опавшим, а вовсю зеленым, и утратив скромность, одуревший доску, каждую чужую обнимал березку. 부처님 당시 때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타인이 공덕을 짓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의 공덕이 되는지에 대한 한 예가 있어요. 이 부처님 당시에 한 왕이 부처님과 또 성문승들에게 대중공양을 아주 거창하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거지의 신분인 넷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이 부처님과 성문들에게 대중공양 올리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으로 대단한 일이구나. 이렇게 많은 수행자들에게 공덕을 쌓는구나. 이런 마음을 내면서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질투심이 전혀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아주 기뻐했죠. 부처님께서 공양 올린 왕에게 이번 공양에 대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야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왕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왕은 본인이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큰 공덕을 쌓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좀 자만하듯이 그런 생각이 생겼죠. 그래서 가장 큰 공덕을 쌓은 사람의 이름으로 축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한테 말씀을 올려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거지 넷바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러면서 부처님께 이유를 물었어요. 왕이 실제로 가장 큰 공덕을 쌓았는데 어째서 거지 넷바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넷바가 전혀 질투심 없이 그 왕이 하는 행위를 보고 진심으로 따라서 찬탄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수희공덕, 그 수희공덕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이 왕은 부처님께 자기처럼 왕으로 살아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방편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러자 부처님이 왕에게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따라 기뻐하는 수희를 할 것, 즉 수희 공덕을 지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리심을 일으킬 것. 반드시 내가 깨달음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게 보리심이거든요. 보리심을 일으킬 것.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수희 찬탄으로 인해서 얻은 공덕이나 또는 깨달음을 완성해서 얻게 되는 공덕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만중생을 위하여 회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향하기. 이 세 가지를 권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시기를 질투를 한다거나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 없이 진심으로 수희 찬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공덕을 쌓는데도 이것을 보고 수행하는 채 한다거나 무슨 공덕이 있겠느냐 하면서 질투심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만약 주변에서 수행하며 공덕 쌓는 것을 볼 때마다 늘 수희 찬탄할 수 있다면
자기보다 공덕이 낮은 대상이라면 그 공덕은 2배가 될 것이요. 자기와 비슷한 대상이라면 그 비슷한 공덕이 될 것이고, 또 자기보다 높은 대상이라면 그 공덕의 반을 쌓게 된다. 그래서 큰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한다거나 공양을 올린다거나 또는 선정 수행을 닦거나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면서 봉사를 하는 등 많은 그 실천 행동을 돌아볼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실로 수위 찬탄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불보살님들이 예전에 수행을 하셨던 것을 지금의 우리가 깊이 사유하고 기뻐하면서 수위 찬탄한다면 10분의 1의 공덕을 쌓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경우는 그렇거든요. 경을 보거나 이럴 때 부처님이나 제불보살님들께서 실천하셨던, 즉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행하셨던, 또 수행하시면서 실천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경을 통해 읽다 보면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감동과 감격에 겨워서 너무나 기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바로 10분의 1의 공덕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왜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개심이 되시잖아요.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그것 또한 큰 공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공덕을 쌓는 일에 노력을 한다 해도 제불보살님들이 하루 동안 쌓은 공덕의 일부분에도 미칠 수가 없겠죠. 그러니 따라서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10분의 1의 공덕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수위 찬탄이 공덕을 쌓는 중요한 방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윤화가족 여러분께서도요,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시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수위 찬탄하시고 아들과 딸,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 친구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수위 찬탄의 공덕을 지어 보십시오. 아닌 말로 여러분이 쉽게 쓰는 말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큰 공력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한 마음짜리 턱 내주면 되는 일입니다. 이런 수행이라면 참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위 찬탄의 그 수행을 많이 방편 삼아 노력하십시오. 또 그렇게 방편 삼아서 공덕을 쌓아가시다 보면 어느 날엔가는 깨달음의 방편 문이 활짝 열려서 오로지 수행에만 초지일념하실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치 앞서가는 님 뒤로 그림자 길게 들이봐 님의 그림자 밟으려 하니 서러움이 가슴에 이네 님은 나의 마음 해릴까 별만 해듯 걷는 밤 휘어한 달빛 아래 님 뒤로 긴 그림자
벌써가는 님 뒤로 그림자 길게 들이봐 님의 그림자 밟으려 하니 서러움이 가슴에 이네 님은 나의 마음 해일까 별만 해듯 걷는 밤 휘황한 달빛 아래 님 뒤로 긴 그림자 밟을 날 없네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장미가 피어 있을 때 가시를 먼저 보는 사람, 그리고 그 가시를 보느라고 전혀 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고마움이나 감사함이나 은혜에 대한 것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뭔가 주변이 나에게 괴롭히는 것만 생각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은 짜증이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불안과 초조감을 불러일으켜서 심하게는 우울증을 가져오는 경우도 흔히 있지요. 가시를 기억한다면 어찌 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거기 아름다운 꽃이 있지요. 우리에게 자양분이 될 만한 기억을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한 부분이 되어주니까요. 무언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점차 부분에서 전체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전 인생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자기가 살아온 날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1분 1초라도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사랑을 느꼈던 찰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찰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수많은 가시 속에서 장미를 볼 수 있는 눈인 것이지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 것인지 지옥에서 살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입니다. 하루 종일 극락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지옥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 마음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어서 극락에 가려고 애쓰거나 살아서 지옥에서 헤매일 것이 아니라 한순간 지금 내가 앉거나 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자리를 바꾸어 보십시오. 댁에 계시거나 어디에 계시거나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도 에너지를 보내주고 그리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명상을 함께 하면서 치료를 해보기 위한 그런 명상을 해볼까 싶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손에 깍지를 끼고 앞으로 팔을 쭉 뻗어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두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리세요. 옆구리가 늘어나도록 쭉 기지개를 켭니다. 이제 손을 툭 풀어서 무릎 위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른쪽, 왼쪽 목도 한 번씩 돌려보십시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보세요. 두 눈을 부드럽게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함께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벼워졌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이 들어가 있나 잠시 살펴보시고 긴장감이 있는 부위를 슬며시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이때 입안에 침이 고여 나오면 두세 번 나누어서 삼키십시오.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거나 바닥에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고요히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잠시 그대로 지켜보세요. 그리고 배꼽 아래 단전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자, 이제 단전에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언제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싶어 하는 더 높은 자아가 있다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 그 밖에 수많은 인연들, 의사나 간호사, 간병인,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해 준다 생각하십시오.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나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그런 곳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치료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보다 당신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과 지진, 화재나 수재 등으로 하루아침에 가족과 모든 재산, 건강을 다 잃은 사람들보다 비교적 당신은 기회가 많다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무엇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소수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준비가 되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마주 비벼주고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두 눈에 가볍게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눈으로 시원한 기운이 들어간다 생각하며 눈의 피로감을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손바닥을 비벼줍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졌으면 지금 통증이 있거나 아픈 부위에 두 손바닥을 포개어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 맑고 좋은 에너지가 스며들어간다 상상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거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인연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고 당신이 머물 공간이 있고 아프면 치료해줄 병원과 의사나 간호사가 곁에 있고 청소도 해주고 시트를 갈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고 물컵이나 세수수건, 냉장고, 텔레비전 등 돌아보면 사물들 하나하나가 다 당신을 돕기 위해 거기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치면 생명이 없는 사물인 것 같지만 조금만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가슴으로 느껴보십시오. 그 사물들은 당신에게 다 안부를 묻고 있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